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 20번째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믿는 이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적 흐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고난의 자리들,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중보자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중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제자들을 향한, 자기가 떠난 이후의 삶의 자리에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표면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기도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한 그 기도가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17장 9절에 가장 먼저 세 가지 기도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죠.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 간구했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의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변화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변화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간단하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냥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진리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먼저 고려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이르러야 하는 어떤 도착지, 목적지와 같은 개념의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믿는 그 믿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 발걸음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하죠. 아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념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이 방향성이 다 다르게 결정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삶의 방향성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삶에 부여한 의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서 인간은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있다라고 그가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그쳤을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철학자, 니체나 빅터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인간 스스로가 이 자발적으로 어떤 것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택의 의지가 인간에게 다 있어서 그 인간들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그것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철학가들은 분석하고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가치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동서남북의 수많은 모든 방향성의 위치가 있는데, 그것에서 나의 선택은 어느 방향일까는 여태까지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결정하여 선택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 아래 자기가 세팅해서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나의 신념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어진 그러한 방향성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그 삶에 선택되어진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분명히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0점 맞을 거예요, 머리로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생겨납니다. 나는 사랑의 메신저야 하고, 나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모습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에 따라 그 사랑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나누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죄라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쥐약을 놓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많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요, 자기 만족이 우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향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것.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은, 나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돼야 되는데, 거의 많은 인간들은 이 땅을 살 때 자기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어떤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어떠한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 그 순간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그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A에는 A, B에는 B,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가운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규정하고 규명해서 나의 가치관의 것들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한 성취를 느끼려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인간의 삶의 방향성에 채워져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우리가 비워낼 때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맞는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놓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의 차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거룩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 육체적으로 뭐 내가 샤워를 하고 내가 비누칠을 하고 뭐 이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가, 더러운 생각이, 추한 생각이,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그 모든 더러운 생각이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식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로 가고 내가 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라는 그것에만 늘 눈을 부릅뜨고 관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기 원해서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든 꾸며내고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인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불변한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에 놓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꿈꿔야 하는데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때는 로마라는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핍박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들의 삶의 방향성은 그 전쟁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 예수라는 절대 진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어떤 파송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하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게 무슨 상관일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것이 복음 전파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되고요. 단순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절대 주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이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의 로망을 꿈꾸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왜냐?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룩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을 통해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이 어떤 전염성을 갖고 있는,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이 거룩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을 위해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룩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이 거룩이라는 로망을 꿈꿀 때 이 거룩의 힘은요, 거룩한 삶의 영향력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내게 되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 거룩은 무엇인가? 어깨에 힘주고 그냥 점잖게 그냥 있으면 말수를 줄이면 그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이냐? 이 거룩의 힘은, 거룩한 삶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거룩은 폭로합니다. 무엇을 폭로할까요? 거룩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가면 죄와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곳에 채워져 있었던 죄와 어두운 부끄러움의 역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거룩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빛, 그 거룩한 거룩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 거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죄는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의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무언가? 모두가 자기 이익만 쫓으며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법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은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자기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길 외에도 또 다른 삶이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구나라는 이 세상의 다른 삶의 방식을 그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어떤 소망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룩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과 찌들어져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내는 그 삶의 원리로 똑같이 산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낼 수 있는 빛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룩의 힘은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세상에 너희들의 삶의 방식 외에 또 다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유니크한 삶의, 거룩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부정부패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려는 그 방향성이, 저는 이 방부제라는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자 노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텨낼 수 있고 중심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거룩을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 방부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거룩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거룩의 힘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 있지만,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일은 아니어도 한 번쯤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착했어요.
나메란 집사님처럼 착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착했어요. 너무 신실해요. 속과 거기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저 어린 마음에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뵐 때마다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힘은요, 거룩의 전염성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거룩은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져 있어요. 공동체의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이 거룩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의 힘, 많은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 꿈꾸고 살아가는 이 거룩의 힘, 예수님이 그 거룩을 꿈꾸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 나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폭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죄의 자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삶을 폭로시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의 눈에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거야가 아니라 이 진리가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래서 인간의 그 리액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격하게 반응하는 인생들 계시지 않습니까? 때론 가끔씩.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그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니, 진리로 말미암아 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가 폭로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가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춰요. 막 씩씩거리죠.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연약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으로 가요. 그 말씀을 듣고 회복으로 옮겨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실력이고 이게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 고난 같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폭로하는 것 같은, 나의 수치심이 들게 만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영적 실력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리가 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내가라는 나의 삶의 중심에서 살던 사람들은 100% 진리가 나를 폭로할 때 몸부림치고 소스라치고 막 격동하죠. 예? 그런데 내가 깨어진, 말씀 속에서 깨어짐을 무단히 경험해서 훈련되어진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나의 자아의 기준이 바뀌어 내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거룩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드렸던 이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여러분,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 내 고난을 제거해달라?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말씀의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습득했던 그 여러분들의 삶의 스킬들, 인간관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까의 인간관계론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베드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 월척을 걷어들이며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으로 만났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삶이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회복하게 되셨죠. 여러분, 말씀에 훈련된 자는 바로 베드로의 인생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으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변화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힘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 내 존재를 바꾸어내는,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말씀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됨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구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복음은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은 나에게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어떤 툴이 쓰여진다고 합니까? 우리들의 말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칠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물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자부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때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 가운데 인간은 많이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들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의 열매를 굉장히 아름답게 맺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을 거칠게 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나의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의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만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데,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한데, 하나됨이 어디에 근거한다, 기초한다?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하나됨은요, 관계라는 것이죠.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이 21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진 예수님의 믿음의 원리였어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원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도 똑같이 그와 함께하는 그 관계성의 논리로 이것들을 접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데 22절에서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 된다고 할 때 자기의 사상을 생각하죠. 나랑 생각이 맞으면 그게 이제 같은 정당을 이룰 때 이제 이것을 하나됨이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서 야당과 정당이 나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가치관에 내가 이것을 나의 패를 놓는가? 그런데 우리가 패를 놓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계성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제대로만 붙잡혀 있다라면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이럴 논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동체가 그렇게 안 되냐? 왜 분열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가 먼저예요. 이 관계라는 이 키포인트가 이렇게 채워지면 거기에서 멈춥니까? 아니요. 이 관계가 되면 23절 말씀대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23절 후반에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명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며.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서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죠? 관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동행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소망, 이 동행의 꿈을 꿈꾸고 계세요. 그리고 25절에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쓰길 원하세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됨을 그래서 강조하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힘을 합해야 하는데, 너희가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어요. 온 땅의 모든 인류에게 그들로 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은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달라도, 여러분들의 템퍼러먼트, 기질이 달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바르게 관계되어져 있다라면, 예수 안에만 붙잡혀 있다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뭐라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설명했던 그때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하나됨의 자리, 오직 기도로 힘쓰는 것. 여러분, 떡을 뗄 수 있는 그 은혜가, 교제함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이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시작된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이 원리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바르게 반응하여서 세상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당신이 지쳐서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주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선택에, 나의 자발적인 나의 선택이 만들었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결정으로 나의 삶의 그 방향성을 바꾸시기를, 변화하시기를 바라는 그 중보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것,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그 공동체성의 그것을 소망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계로 형성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는 것, 바로 이것들을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주님, 나도 그 영광의 십자가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영광, 나의 실적이 올라가고 내가 부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믿고 향해야 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깨어지고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그 복음이라는 그 하나됨의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모든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묵상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도록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나의 어그러지고 나의 완악하고 내가 정말 악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이 악을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다시 이 사순절의 시간에 나를 회생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사순절의 묵상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여전히 나는 나의 자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한 묵상이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내가 만날 그 주님의 자리에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며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그냥 아무런 어떤 인생의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정말 무감각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그리스도인 같은 냄새가 향기가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 향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들은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있는 자리에 노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우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이미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0세를 맞으시는 우리 유광현 집사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 혈압과 당뇨, 그 많은 것들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검사의 결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치구 장로님과 소영 집사님과 화분 집사님, 김민정님 눈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한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전에 나올 때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미디어 데이 워십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찬송 그 말씀을 들고 이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불규칙적인 신앙의 삶이 편해지고 안락함으로 자신들의 삶에 누려왔던 어떤 서비스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통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페이필 지역 가운데 내일 우리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할 저와 표건 목사님 그리고 유중훈 전도사 미스 암스트롱에게 하나님 선한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아울러 내일 예배 후에 있을 2부 행사 우리 교회 느헤미야 프로젝트 거룩한 울타리의 봉헌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는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 그 목마름으로 나아온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그들에게 던져주는 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의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도를 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라는 아름다운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나를 치고 나를 깨뜨려 자신을 깎아내릴 수 있는, 자신을 깎을 수 있는 겸손한 자리로 그 삶의 밑바닥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조명하여 보며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권세를, 그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곳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